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감사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같은 삶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삶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그 무엇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세상 것에 정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중심을 두어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살면서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작은 수에 하나하나 정성이 모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족이 있사오니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친히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봉인하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묵시문학 또는 계시문학 또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 서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 서신 이 세 가지 성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또는 계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 문학의 성격을 갖는데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6절에 11절, 18에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예. 또 1장 4절이야 또 22장 21절 등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또 편지, 서신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 또는 계시 또 이 예언 또 서신서 이런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의 요한의 예언 활동을 대응하던 어떤 여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초기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 사도 다음 가는 역할이 이 선지자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이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5사람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이 신약 성경 27권이 딱 정경 이렇게 성경으로 존재하지 않는 때, 그러니까 27권 이렇게 성경을 딱 우리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초기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딱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어떤 나누어서 일부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선지자들이 교회 예배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예. 우리처럼 딱 성경 말씀 66권 구약과 신약 이렇게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초기 교회는 이렇게 딱 성경을
우리처럼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일부만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점에서 또 인터넷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손으로 이렇게 베끼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가보처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지역 교회에 정착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교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 니게르 시몬, 또 쿠린 루키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 영주와 함께 자란 메나엠, 또 사울,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다양한 형편을 돌아보는 순회 선지자였어요.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하죠.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7교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을 다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분이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 전해진 그 신탁, 말씀의 예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환상 예언이 있어요. 체험적인 환상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환상 예언이에요. 환상. 그래서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는 말씀 예언 또는 신탁 예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성경으로 딱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성경으로 정착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딱, 야, 우리가 27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하루 이틀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정착되는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받는 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가? 이게 정경의 기준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예수님의 어떤 모든 말씀과 사역을 받아서 전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사도의 권위가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봤는데, 정경으로 봤는데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감과 보편성을 갖는가.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하면 디모데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가,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다른 기준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적 권위, 영광과 보편성, 영감과 보편성, 이 기준으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기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1년
5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 이 성경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기까지. 그래서 주후 363년에 라오디게아에서 또 주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 그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나 모여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 대표들. 네. 이 목사들이 있으면 그 목사들의 또 대표들이 또 이렇게 총회로 가잖아요. 하는 것처럼 어떤 총회와 같은 이런 곳에서 그 목사님들의 대표를 할까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신약 27권을 라오디게아 주 363년 또 주 397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총회를 해서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한 약 400년 가까이 걸린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받는 데는. 물론 그때도 이 신약 27권을 속에 그 지금 천주교는 외경도 들어있잖아요. 천주교 성경은 외경이 들어있는데 그때도 외경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27권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초기 기독교의 교회 예배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가 그 어떤 선지자가 교회 안에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을 할 때 한 명이 이렇게 단독으로 말하지 말고 둘이나 셋 또는 넷 이런 사람이 서로 교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자들은 그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성경이 딱 정착이 안 된 것이죠. 정경으로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의 역할,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도록 하나씩 예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 역할이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내가 사도다 또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지자의 역할, 사도의 역할이 이제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돼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묶이기 전에는 일부 성경들과 함께 선지자들의 활동이 초기 교회 예배에서 중요했어요. 거기 이제 천주교는 그 외경도 이렇게 일부 쓰는 것이죠.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직접 인용하진 않고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을 직접 인용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간접적, 암시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하면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것이죠.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요한은 대등한 권위를 갖는 것이죠. 대등한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대등한 자세로 계시록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성취라 하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그 계시 또는 묵시 속에서 구약의 예언을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래서 묵시문학 또는 이 계시문학은 주전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부터 추후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사이에 약 300년 정도 그 기간에 번성을 했던 거예요. 묵시문학, 계시문학이. 예. 왜 이때 번성을 했을까요? 그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죠. 약 400년 공백기간.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공백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묵시문학, 계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유대교 묵시문학은 15개가 있고 기독교 묵시문학은 24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또는 이 계시문학의 특징은 가명을 써요. 가명. 그걸 기록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가명을 쓴다는 것이죠. 예. 또 가상적인 과거의 상황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예. 또 상징적인 언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또 환상에 대한 묘사와 의미를 또 해석하고 있어요. 또 염세적인 세계관을 할 거예요. 염세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정말 너무 허무하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 설치는구나. 이 세상 보니까 곤모술수에 능하고 남을 속이고 남 등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참 이런 세상 살아서 뭐 될 거요? 이런 게 바로 염세적인 세계관이죠. 또 어떤 윤리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죠. 예. 그런데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모습은 아주 묵시문학적 또는 계시문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이 묵시문학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묵시문학은 거의 가명을 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쓴다 그랬는데 계시록은 저자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묵시문학은 상징들이 비교적 단편적이고 단회적이에요. 한두 번 쓰고 말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 10절에서 22장 6절까지 책 전체, 거의 전체에 걸쳐서
이 상징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양, 내 짐승, 24장로들, 짐승 등 이러한 상징들이 요한계시록 거의 전체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대개 환상을 제시한 후에 그 환상을 천사가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되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환상의 의미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는 어떤 전제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동기에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악한 동기로 접근해서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키고 또 연약하고 잘 모르는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말입니다.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한 달에 꼭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편지가 와요. 그런데 보면 대개 뭘 이용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이 보수 신학, 이 말씀 중심의 신학은 이 환상의 의미를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푸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푸는 것이죠. 이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풀 때, 말씀을 근거로 풀 때,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 때 A라는 사람의 가진 지식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 전통 속에서 약 500년 동안 쭉 이어져 놓은 쌓여온 신학적인 근거들 있잖아요. 신학적인 전통 근거들, 신학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이걸 푸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런 악한 동기로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현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염세적이에요. 염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 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굉장히 틀린 것이죠. 일반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틀려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편지에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8절에 보면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묵시문학 장르를 장르하면 어떤 구분이에요. 구분, 문학적인 구분, 장르를 자신의 받은
예언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형식의 편지. 회람이라는 것은 돌려본다 이거예요. 편지를 돌려봐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는 이제 7교회 그냥 편지를 쫙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다. 그런데 그때는 돌려보고 그걸 또 베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회람 형식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냥 상징적인 교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렇게 우리 결혼 30주년으로 우리 사위와 큰딸을 보내줘서 작년 1월에 터키를 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론 이제 교회 터, 기둥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분명히 거기서 예배를 드린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그냥 이 상징이 아니에요. 물론 이 상징도 들어있지만 역사적인 교회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두의 머리말, 특히 1장의 4절에서 8절이 바울 서신들의 처음 시작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22장 21절도 바울 서신들의 통상적인 마무리와 아주 유사하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말입니다.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자기들의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죠. 또 마지막은 어째요? 그 수신자들 교회들의 성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형식도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7교회에 보낸 7가지 메시지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의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당시 전 세계에 미친 로마 제국의 폭정, 포갑 이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죠. 보다 넓게 보면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우주적인 투쟁, 전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언제 썼느냐? 주후 70년경으로 봅니다. 주후 70년경. 주후 7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하는데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이죠. 사도 요한이 80세에서 100세 사이 뭐 정도로 썼겠죠.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대, 그 당시 또 후대 다른 교회들 또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까지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 7은 완전성, 충족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여러 교회들 또 후대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문학 장르와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묵시문학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이 3가지 문학 장르가 다 녹아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양식은
묵시문학의 요소를 담고 있지만 전체 구조는 서신서, 편지와 같은 의사 전달 방식을 활용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갖는 기독교 예언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은 6째 나팔 재앙 후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받아서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고 소동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그 당대와 또 후대와 오늘의 신자들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얼굴에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또 이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예? 얼마나 커야 될까요? 예. 그럼 이 천사는 누구냐? 그리스도 자신이거나 아주 높은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그 근거로는 이 천사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에서 왔죠. 그래서 앙겔로스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 또는 사자, 심부름꾼을 가리키는데 메신저.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은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 자신이거나 또는 보냄받은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냄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신저, 이 심부름하는 자를 보낸다 할 때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자의 포효처럼 크게 외치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시편 29편에 보면 7번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뇌성이죠. 뇌성.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7 우레는 뇌성의 형식을 빌린, 그러니까 우레 소리, 우르릉쾅쾅 하는 소리 있죠. 이 소리를 빌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작정하신 일의 운영을 가리켜요. 예. 여기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천사는 손에 펴놓은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꿀같이 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서대선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으로 추방되었죠. 또 그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받은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일부는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 어디서나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적지만은 지금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죠. 너무나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오히려 무시하죠. 멸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역시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또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